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9쪽 2장 10절 11절 이렇게 두 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성탄절은 사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 우리가 아름답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13절 14절 보면 그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갑자기 그냥 그 천사의 군대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찬송을 막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그 구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할 것이야 하는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는 예배, 찬송이 예배, 너무나 감사한, 정말 한 시간 내내 찬송만 하고 끝나도 너무 좋은 시간이죠. 구주 곧 그리스도 주. 이 천사가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신 그 천사가 오늘 세 번째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8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같은 한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의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그냥 볼품없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아마 천사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이 자리에 아마 우리가 앉아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미천하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나심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도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 고센 땅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땅을 얻어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목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목동이다, 목동.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장인 이드로의 그 목장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 그 양들을 목양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희들에게로 온 것은 너희들에게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왔노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다 이 목자들과 관계되는 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 어둠에 밖에 있는 자들.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적들로부터 사자, 이리, 그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 어둠에 주님의 빛이 오늘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들 삶에, 우리 교회에 약간의 어둠의 빛이 있나요?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빛 대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곳에서 소망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이거든요. 떡집,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서 너희 그 어두운 밤을 비춰주실 희망의 소식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천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구유에서 나타나는가? 아주 작고 낮은 곳. 12절에서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기쁨의 소식의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빛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목자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그냥 아기,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탄생했겠습니까? 그러나 표징이 되는 거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여야 되는 거야. 말구유에. 여간에도 방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추운 곳에서, 낮고 낮은 데서, 비천한 곳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전하는 거야. 그게 표징이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 내 마음을 버릴 때, 내 마음이 비어질 때, 내 마음이 상처가 될 때, 정말 나는 뭔가를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정말 어둠이 비춰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환난의 고난의 길이 간다면 그곳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구 참 비참하구나, 좌절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어둠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낮은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희망이 있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힘을, 우리는 큰 명예를 바라고 살지 않나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전해받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유에 오시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은, 그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모든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의 세계를 모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신을 나타내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만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피조물이, 자연세계가 모두가 하나님과 부조화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물이 모두가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그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죠. 천사는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주라는 거예요. 주. 키리오스. 헬라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이 표징이 될 텐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누가는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육신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누가도. 저와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는 표징이 됐지만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 66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빛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받아들여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으로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 나라가 거하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말씀을. 주님을 어디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찬양하면서 빌립보서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걸 얘기하는 거. 이 로마 시대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그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황제, 로마 황제에게 기쁨을 주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온 인류의 영혼을 구속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정결하게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잉태되고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을 갈 때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험난한 길이 있고 넘기 힘든 장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은 선물인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야. 제가 아까 그 찬송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굳어 있었구나. 내 마음이 경작이 되지 않고 돌밭이었구나. 내 마음에 그냥 바위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려서부터 해마다 친척집에 인사를 가면 노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그 노래를 해마다 부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몇십 년을 살아온 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고든 백성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굳어있고 심령이 바위 같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 나라를 택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이 굳고 목이 굳어서 늘 죄 가운데 가는 거.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큰 성에 포로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식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이 이사야나 이 미가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 그 천사들이 13절 14절에 가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되어 있어요. 어떤 찬송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깃들 것이야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3절 14절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로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우리 지금 밖에 그 형광판도 이 말씀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그 말씀이 띄어져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두 자리를 더 해놨어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한 400여 명에게 우리 전도지를 돌리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인 자가 있는가, 이제까지도 세상 속에서 즐겁게 지낸 그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나가서 놀아야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하심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낼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 제각기 사람의 자기네 의견대로
지낸 시대가 있어요. 사사기라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자기네들 각자의 생각이 옳은 거야. 그래서 그 시대는 암흑기가 되는 거야. 사사기라는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시면 우리는 각자 옳은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이, 구속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천군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충만할 때 이 땅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순례자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희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매일매일 훈련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죽는데 우린 죽어야지. 바울이, 그 대사도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바울은 그 1세기에서 최고 가는 학자예요. 지도자인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구세주를 만나고 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것으로 충만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은 다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 발끝에다가, 이 옷 끝에다 방울을 달아놓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되면 방울 소리가 나서 그 시신을 끌어내오는 거야.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 앞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갈 길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벽이 깨어지는 거야. 죄의 장벽이 제거돼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관계도 화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주님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올리고 가요.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목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확인을 해야죠. 징표를 찾아서 구세주를 찾아 나가죠.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같이 있는 지인들, 또 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함께 있는 자리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17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구세주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다 목자들이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하는 거야. 최초에 아마 설교자들인 것 같아, 이 목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놀라죠. 놀래요. 근데 19절에서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를 이미 만나가지고 천사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종에게 임하니 제가 여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했잖아요, 1장에서. 그리고 잉태하고 아기 예수를 낳은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설교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지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신의 부모 마리아, 요셉 다 그 베들레헴의 거민들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만은 마음에 새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말씀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죠. 수태고지를 명을 받았을 때 이 마리아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쓴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내게서 이 쓴 잔이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쓴 잔을 마십니다. 그 쓴 잔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선물이 되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같이 마리아는 아무 힘이 없고 구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힘없고 연약한 그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대림절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해마다 아기 예수님을 내가 태어나게 해드리는 정결한 여인이 되고 싶다. 거룩한 처녀의 몸이 내 심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한 분 한 분이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함이 더딥혀져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